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레미야의 고통이 나옵니다. 5가지 단어를 사용을 해서 자신의 고난을 표현을 했는데 14절에 상처, 나를 구원하소서, 고난이 있었죠. 15절에 보면 조롱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해봐라. 17절 보면 두려움이 있었고 18절에 보면 박해, 수욕,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사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이었고 박해였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고난 가운데 사역을 포기할 만도 했는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충성이죠. 충성. 이것이 사역자의 바른 자세고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도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고 조롱이고 시련이고 역경일 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자세,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100년 동안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지만 죽을 위험이 참 여러 번 겪었죠. 그래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참 모세를 보면은 참 그렇게 능력이 많은 선지자, 지도자를 보내주셨지만 백성들은 늘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끝까지 모세가 중보기도 해주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면 감사하고 따라야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죠. 예레미야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해야 될 가족들, 자식들, 또 이웃들을 주셔서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그 이유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덮쳐야 돼요. 그래야 조롱의 힘을 이길 만큼 말씀이 나를 덮치고 사로잡을 때 그 힘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롱, 박해, 고난, 수치를 이길 만큼 더 큰 하나님의 힘이 늘 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수의 권인이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생수를 늘 공급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해요. 그 말씀을 늘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폭포수처럼 나를 덮어야 폭포수처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있어야 세상의 조롱과 압력을 내가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덮쳐야 돼요, 말씀.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 사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나를 막 덮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나를 가게 만들어요. 모든 역경과 고난을 뚫고 말이죠. 제가 한국에 목욕탕을 가잖아요. 한국 나가지고 예전에. 그러면 이게 조폭들이 용문신한 사람을 가끔씩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조폭의 정신이 그를 덮고 있는 거예요. 몸까지 뼛속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길을 죽지 않아요. 걷는 것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아주 당당합니다. 뭐 누가 조금 괴롭혀도 별로 기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덮치고 있어, 조폭의 정신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생각과 정신과 온 몸에 이렇게 덮치고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겁나지 않고 기죽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유만만한 그런 충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늘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 돼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되어야 가뭄에 더위에 기죽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덮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은혜가 덮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나를 덮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쳐야 돼요.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기에 목자의 직분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 닿았습니다. 물러가지 않았다. 그만큼 이 직분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할 만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1장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몇 명이나 이렇게 하겠어요? 전 나라가 멸망하는데 한 사람 세웠는데요, 누구 몇 명이나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70억의 하나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몇 명이나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목자의 직분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직분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아무나에게 이 나라를 맡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영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나를 믿어주시고 그만큼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핏값 주고 나를 사신 거라고요. 그만큼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사명을 맡기신 거라고요. 나를 그냥 지옥 보내도 할 말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버려버려서 이 백성들처럼 멸망하는 그 당사자가 돼도 우리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지옥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12 제자들 다 도망간 사람들에게도 맡겨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직분 아무에게나 남발하지 않으세요. 나에게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가, 감격이, 감사가 나를 덮치고 있어야 사명 감당하다가 누가 주는 상처,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이 별로 나를 기분 나쁘게
상처 주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길 만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보면 40에 하나 감하며 5번 맞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지만 별로 그게 상처 주지 않아요. 그를. 왜 그래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이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하나님께만 붙여진 그 영광을 이 자기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직분으로.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로마서 11장 13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바로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차기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명을 그거랑 안 바꿔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그 직분 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사명 버리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돈 조금 받고 이걸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때 나는 인내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끝을 보았기 때문에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끝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번이나 재앙의 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서 하며 재앙의 날도. 17절,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18절,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이게 재앙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끝이죠. 끝. 심판의 날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끝을 보고 있어요.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중간의 과정이 너무 힘들어도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은 겁내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끝을 알게 되면 과정 때문에 과정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결론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끝을 나의 결론으로 붙든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조롱하고 불쌍히 여겼어요. 가난하고 인기 없고 조롱당하고 박해당해도 늘 그 자리에서 살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굉장히 불쌍히 느끼고 있어요.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죠. 참 안 됐다 너희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측은하게 보고 있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분 사명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재앙의 날을 피했으면 좋겠다. 그 긍휼이 그를 덮치고 있는 거죠.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로마에게. 끝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멸망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세요. 노아도 끝을 보고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간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거절하고 조롱하면 절망해요. 상처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고. 근데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갈 거 알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끝을 알고 영혼들이 가는 지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끝을 보고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재앙의 끝날을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휼이 넘쳐요. 늘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기도 해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를 덮치고 있어요.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를 덮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쳐야 되고 끝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 나를 덮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기를 잘 마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치고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나를 덮치게 하시어서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